어, 그 첫째 날부터 쭉 공부했던 것 쭉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간단히 한번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성경 구절 같이 읽어가면서 이제나마 익숙하실 거예요. 다 기억이 나실 텐데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나타나신 그 40일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신 그 내용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이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신 복음의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누가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다스림에 초점이 있습니다.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곳,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소원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표현하는 거 이제 다 기억하실 겁니다. Already, but not yet.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자, already 하고 not yet이 같이 있는 거예요. already, 이미 임했는데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초점이에요. already에 초점을 두어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그렇죠, 너희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안에 심령천국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행복한 것입니까? 바라볼 것이 있다는, 이게 없으면 어떻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삶이 바라볼 목표점이 있고요, 향해서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부르심의 상, 이거를 바라보면 이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완성될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지지만
앞으로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앞으로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목표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며 살아가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적게 가졌건 많게 가졌건 높은 지위에 있건 그렇지 않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주제로 가진 것이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라는 주제로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그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교회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곧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울 그 사도들,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명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핵심, 중심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교회 안에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구현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 지키라고 주신 거잖아요. 계명은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계명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 남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 이 남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 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세족식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의 발, 가장 더러운 곳인데 그만큼 서로 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종이 되셔서 일을 직접 하셨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종이 되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종이 되는 것,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자,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지, 우리 목장이 하나 되는지, 우리 부서가 하나가 되는지,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부서에 어떤 분열이 일어나는지, 갈등이 일어나는지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힘써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됨의 가치가 너무나도 이제 중요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바로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 특히 항존직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항존직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항존직이 사실 우리 인간에게 참 주어지는 것이 이게 꼭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항존직을 받으면 뭔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항존직이 되었어도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은 과정이에요.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무슨 목사, 전도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항존직이 되었다, 다 되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모임과 공부 계속 참여하면서 본인 개발을 위해서 계속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삶으로 얼만큼 살아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교회. 우리 교회가 이 가정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가정교회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약교회는 가로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신약교회는 가정교회였다. 신약교회는 가정교회였다.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이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도들은 곳곳에 나가서 이 교회를 세워서 이루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신약교회가 가정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돼서 2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는 뭐 회복이에요? 신약교회의 회복입니다. 가정교회는 가정교회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교회예요. 신약교회가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교회라는 말을 쓰지만 가정교회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연구가 계속되어서 신약교회가 가정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우린 가정교회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바로 추구하는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 핵심 가치가 뭐냐면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거예요. 단순한 성경 이해와 단순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약교회의 회복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신약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뜻에 가장 가깝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교회가 가정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교회는 잠정적인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였다.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였다.
지금과 같은 이런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정에서 모였나 이렇게 혹시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교회는 처음부터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족 공동체였다는 것. 그래서 처음부터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가족 공동체인 이 가정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분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네 번째 같이 읽죠. 시작. 직분자들은 신약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다른 데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의 이 직분자들로 세워졌다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의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몸의 지체는 다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 없는 지체가 없어요. 손가락 하나하나 다 할 일이 있고요. 새끼 손가락, 새끼 발가락 하나만 없더라도, 한마디만 없더라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제대로 이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몸의 지체 하나하나 다 역할이 있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어떤 하나라도 같이 일에 참여하고 같이 헌신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몸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신약교회 회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분자들은 늘 두 가지 영역에서의 헌신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달리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영역을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는 우리 연합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옥수교회, 이 연합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지체가 되는가? 하나 이상의 사역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 이상의 사역부에 소속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옥수교회 어떤 사역부, 사역팀이든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소속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우리 옥수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직분자들이 할 일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가정교회의 또 지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교회를 목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목장, 가정교회 같은 말입니다. 이 가정교회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하나 이상의 사역을 담당하면서 목자, 목녀님을 도와서 이 목장을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축이 잘 세워져 나가야 돼요. 연합교회 지체가 될 뿐만 아니라 가정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이 한 몸의 지체로서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직분자들이 할 일이고요. 신약교회 회복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에서 늘 이 두 가지의 염두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었고요. 오늘은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직분자의 헌신 어떻게 이제 해야 하는가, 여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자, 헌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헌신하는가? 자, 왜 헌신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왜 헌신하는가? 따라해 보세요. 시작. 왜 헌신하는가?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몸신 드릴 헌, 그래서 헌신이라고 합니다. 자, 몸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헌신하는 거죠? 누가 헌신해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목자, 목녀님, 이 사람들만 헌신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맛본 사람은 누구나 헌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그것을 맛본, 은혜를 맛본 그 누구나 다 헌신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몸을 이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헌신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헌신해야 하죠? 여러분, 왜 헌신해야 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헌신해야 하죠? 우리 모니터 앞에 계신 분들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헌신해야 하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왜의 질문이 참 필요해요. 그래야지 의미를 찾고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헌신해야 되죠?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자, 왜 헌신해야 됩니까? 바로 이 나를 위한 것 맞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도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맛본 사람이 헌신하는 것,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분자들로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로 세운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해드리지 뭐, 한번 해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교회도 내가 한번 나가주지, 목장 내가 한번 나가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써주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그래서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헌신은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헌신은 뭐죠? 특권입니다. 헌신은 특권이에요. 자, 우리가 쓰임받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 헌신은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 일에 써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가서 일할 수 없습니다. 나 청와대 가서 일하고 싶다, 안 써주거든요. 나 삼성그룹에 가서 일하고 싶다, 안 써줘요.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를 해서 뽑아서 수많은 직원들을 채용하고 그 중에서도 임원이 되는 길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내가 좀 한번 이 삼성을 위해서 뭐 해보겠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은 뭐 청와대나 나라나 이 뭐 삼성 기업이나 이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의 일에 나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헌신은 그래서 특권이에요. 내가 뭐 한번 해주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헌신은 그런 싸구려가 아닙니다. 헌신은 나를 위한 것이고요, 특권이에요. 직분자에게 주어진 특권,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헌신의 현장이에요. 몸을 드리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 헌신의 세 영역, 크게 뭐 다양한 영역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그 첫 번째는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이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헌신의 현장, 몸을 드리는 현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헌신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 가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터가 있습니다. 뭐 생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을 텐데 또 뭐 학교도 될 수가 있겠죠. 일터예요. 일터 역시 아주 소중한 헌신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역시도 우리가 헌신할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헌신의 현장, 교회입니다. 교회. 특별히 직분자들은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 이 세 가지 이 영역이 중요한 헌신의 현장이고요. 이 세 영역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세 영역이 아주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모두 중요한 그런 헌신의 현장이고요. 그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 이 모두에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만큼 부지런해야 돼요. 참 게으르면 이 세 가지 영역을 골고루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지런히 이 일들을 또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 일터, 교회, 우리의 헌신의 현장인데 직분자들에게 특별히 교회 직분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는가? 헌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헌신하는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뭐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생각, 마음에 대해서 주일 설교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 풍조를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무작정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대충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더욱 이렇게 이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번 띄워주시죠. 헌신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다.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목장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사역부서를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어떻게 헌신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들여 헌신한다. 따라해 보시죠. 다시 시작. 몸을 들여 헌신한다. 자, 몸을 들여 헌신한 말 자체가 몸을 드린다는 뜻이 있잖아요. 자,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요, 그 따로따로는 누구라고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지체들. 자, 그래서 직분자들은 한 몸의 지체로서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지체로서. 그래서 그 지체가 되어서 몸을 들여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무엇보다도 몸으로 모이는 것, 여기에 힘써야 돼요. 모이는 것, 몸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모이는 데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옥수교회 전에 이 전전 그 교회에 보면 권능의 집이라고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권능의 집에는 뭐 특별한 것 없고 북 하나만 있었다고 해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북 하나만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의 집에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밖에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거기에서도 은혜를 받고 이랬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저는 여기에서 그 능력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좁은데 답답한데 뭐하러 이렇게 모이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 밖에서까지 모이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런 능력을 경험하고 이런 사모함과 이런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모이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모이기에 힘쓰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몸을 들여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이거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뭐라는 고백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 공동체에 내가 지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은 내가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한 몸에, 이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지체가 되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 특별히 모이기에 힘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몸을 들여 헌신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을 들여 헌신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따라하시죠. 시간을 들여 헌신한다. 시작. 네, 다시 한번요. 시작. 시간을 들여 헌신한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핵심적인 구절 하나, 창세기 2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시작.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거룩은 기본적으로 구별의 의미가 있잖아요.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시고 그날을 특별히 복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신약교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바로 이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같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이 주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옛날부터 주일을 성수라는 말을 했잖아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직분자들에게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에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요. 직분자들은 그래서 이 몸에 필요가 있을 때 언제든지 달려올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몸의 지체로서 몸에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올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연합 예배와 목장 모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 신약교회 회복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심 기본이 되는 것이 주일 연합 예배와 목장 모임이에요. 연합교회 주일 연합 예배, 또 우리 가정교회 목장 모임,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우리 교회는 할 수가 없어요. 신약교회 회복 어떻게 합니까? 이리 모이지도 않는데, 주일 연합 예배, 가정교회 목장에 모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약교회 회복한다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 연합 예배, 목장 모임, 가정교회 모임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몸에 필요가 있을 때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직분자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것은 바로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는 신앙 고백이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시겠어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 필요한 시간 우리가 얼마든지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간에 질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주일 연합 예배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이 기본이 지켜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몸을 들여 헌신하고요, 또 시간을 들여 헌신하고, 세 번째는 물질을 들여 헌신합니다. 자, 물질을 들여 헌신한다.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물질을 들여 헌신한다. 다시 한번요. 시작. 물질을 들여 헌신한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을 씨를 통해서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에도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심을 씨는 먹으면 안 돼요. 심을 씨를 먹으면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심을 씨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앞으로 수확을 합니까? 심을 씨에 대한 이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요, 또한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을 씨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심을 씨와 관련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것 먼저 같이 읽죠. 시작.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심을 씨를 드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물질의 주인, 나에게 맡겨주신 것, 이것은 내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 갑절로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심을 씨와 관련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을 시작. 띄워주시죠.
없나요? 자, 심을 씨는 먹어서는 안 된다. 같이 시작. 심을 씨는 먹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11조이다. 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심을 씨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11조에 해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주인을 겸하여 아울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겸하여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겠다는 것이고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참 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 그렇습니다. 이 물질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이 물질에 있어서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런 신앙 고백이 물질을 통해서도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을 씨는 먹어서는 안 돼요. 당장 필요하다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 11조. 그래서 주일 성수 11조 옛날부터 우리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으로 여겨왔고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가 되는 그런 조건을 우리 교단 헌법에서도 이 두 가지를 항상 명시해 온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모습이 주일 성수하면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지, 11조 하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지, 이거를 보면서 직분자를 세우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우리가 몸을 들여 헌신하고 시간을 들여 헌신하고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여기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같이 한번 읽도록 할 텐데, 네 번째는 뭐가 능력이다? 뭐가 능력이다? 희생이 능력이다. 네 번째, 희생이 능력이다. 바로 희생이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있으면 열매 못 맺어요.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몸을 들여 헌신하고 시간을 들여 헌신하고 물질을 들여 헌신할 때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희생을 꺼려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만 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수련회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희생이 있는 헌신이 어떤 것인가? 건강한 사람이 어떤 몸으로 헌신하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감동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몸이 연약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몸을 들여 헌신할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 그 핑계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몸으로 뭘 하나. 그런데 그런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감동이 있고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시간을 들여 헌신할 때 참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감동까지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바쁘고 하는 일도 많고 시간이 진짜 없는 것 같은 이 사람이 시간을 들여 헌신할 때 그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바빠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빠서 나는 내 직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고 섬길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물질이 많이 있는 사람이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거 참 감사하죠. 섬기고 헌신하는 거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감동까지는 잘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물질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물질을 들여서 섬기고 헌신할 때 거기서 감동이 옵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희생이 있는 헌신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헌신할 때, 이런 희생이 있는 헌신에서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희생이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여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헌신에는요, 보상이 따릅니다. 이 헌신에는 보상이 따라, 이 보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죠? 우리는 어디에 목표를 둔다? 바로 저기 나와 있는,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헌신에는 보상이 따른다. 천국의 상급의 목표를 둔다. 천국 상급, 천국의 상급의 목표를 둔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에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헌신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헌신에는 그에 따른 보상이 상급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이외의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이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이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이 수고 하나하나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앞으로 입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그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그 안에서 우리도 역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썩어 없어질, 다 사라질 헛된 것들에 마음을 쏟지 말고 이것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이 주님의 일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이와 같이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뭘 바라본다고요?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이 이게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히 남은 영원한 것,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것, 직분자들의 헌신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또 23절도 마찬가지인데 그 구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서 이제 결산할 날이 누구에게나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칭찬을 하시는,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런 주님의 칭찬을 우리 옥수교회 직분자들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하나님 나라와 이 직분자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직분자 서약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직분자 서약입니다. 이렇게 직분자 서약을 만들어서 매년 이렇게 서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하지 아니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존직이라고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 사람일 뿐이에요. 목사, 전도사라고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이런 서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매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직분자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직분자를 서약을 하는 거예요. 임명받는 사람은 임명과 동시에 서약을 하지만 이미 목사, 전도사, 항존직이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서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이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이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하는 그런 귀한 것이 이 직분자 서약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서약 내용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 서약 1. 시작. 나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임을 믿으며 오직 성경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어떤 것을요? 성경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이 서약이 있어야 돼요. 이런 헌신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나의 어떤 편의적인 것이나 나의 어떤 기분이나 나의 어떤 감정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 오직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2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교회에서 실시하는 양육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예수영전 모임에 반드시 참석하고 현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삶을 비롯하여 하나 이상 삶 공부를 반드시 수강하고 앞으로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예수영전 모임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올해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월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영전 모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에게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에게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재영접하고 다시 영접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영접하지 않은 분들에게 영접한 기회를 드리고요, 이미 영접한 분들도 거기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드리고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전 담임 목사로서 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든지 점검하고 확인을 해드리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월 예수 영접 모임 시간을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면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 살게 구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냥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이거 한 번 시간 못 내시겠어요? 1년에 이 시간 한 번 못 내시겠어요? 아직까지도 예수 영접 모임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꼭 우리 다음번 모임에 꼭 참여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생명의 삶 이미 나 전에 했어요. 담임 목사와 제가 다 같이 하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미 한 분들도 다시 하시기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재직이라면, 직분자라면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 그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어디 있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 한 몸의 공동체, 그 지체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몸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체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건강하게 세워지나요? 몸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지체도 같이 따라가야죠. 그래서 한 몸의 건강한 지체로서 건강한 몸을 이루려면 반드시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것은 최소한 알아야 하는데요, 이 생명의 삶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중요한 것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평생의 유익이 되는 삶 공부가 생명의 삶 공부예요. 아직 저와 이 생명의 삶을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 줌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수료식 곧 이제 하게 될 텐데 이 생명의 삶 꼭 등록하시고 꼭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신약교회 회복이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여기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라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회복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우리 직분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다 등록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비용을 다 지원해 드리는 이유가 빠짐없이 다 가시라는 거예요. 가면은 한번 가시면 이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가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왜 이렇게 가정교회 하는지, 목장 하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 또 아실 거고요. 왜 VIP 하는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가 마침 마련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 신청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옥수교회에서 이왕 신앙생활을 하셨잖아요. 옥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불평불만하고 사이드에서 도대체 왜 우리 교회는 이러냐 이런 말 하고 있으면 내 손해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유익이 안 되고 우리 직분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세미나 참석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미 다녀온 분들도 다시 가시면요, 다른 교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고 또 이 가정교회는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또 새로워진 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가시는 분도 교회에서 세미나 비용을 지원해 드리니까 언제든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3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인 것을 믿고 주일 연합 예배 외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키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교회에 그냥 봉사만 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면 안 돼요. 그냥 나는 봉사했으니까 간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이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예요. 교회 와서는 어떻게든지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나 주방 봉사자들이나 기타 봉사자들 그 누구라도 반드시
1부나 2부 예배 한 번은 참석해야 합니다. 예배자로서 참석해야 돼요. 1부, 2부로 나눠져 있잖아요. 둘 중에 한 번은 예배자로서 반드시 참석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일 연합 예배,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 참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이 중심을 가지고 주일 연합 예배 어떻게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분자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작. 나는 목장 모임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킬 것이며 목장에서 목자를 도와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일에 힘쓰며 1년에 한 명 이상을 꼭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옥수교회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신약교회 회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교회 60여 개의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연합체 옥수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장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이 가정교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옥수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사실은 맞지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아직 목장에 소속되지 않은 직분자들이 계신다면 어떻게든지 목장에 참석하시고요, 저에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목장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목장에서 좀 문을 열어서 목장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이 소속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력하셔서 이게 한 몸의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분자라면 이 신약교회 회복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하는 것, 이것은 최소한의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분자들라면 당연히 이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기도 하고요,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고 세우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로서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직분자로서 최소한 1년에 한 명 이상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던 이 일에 적어도 최소한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5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다만 그 물질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고백하며 그 고백으로 11조를 반드시 본 교회에 드릴 것입니다. 11조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11조 어디다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11조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고요, 한 몸의 지체들이에요. 이 한 몸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만약에 다른 데를 돕고 싶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돕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요, 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본교회에 반드시 들여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6번째,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한 가지 이상의 사역부에 소속되어 열심히 봉사하며 교회 공적 모임에 충실히 참석하겠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합교회 한 가지 이상 사역부 꼭 소속되어서 또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한 가지 이상 사역을 맡아서 꼭 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공적 모임 모이기에 힘쓰는 것,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7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금연 금주할 것이며 타인을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말로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다. 우리 직분자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디 가면 참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주저되는 그런 때도 이제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뭐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 어떤 때 막 주저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저 사람은 믿는 사람답구나,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행실, 태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말 옥수교의 직분자로서 어디에 나가서도 나 옥수교의 집사야, 나 옥수교의 권사야, 나 옥수교의 장로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요. 목자, 목녀님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자, 7가지 직분자 서약,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제 넣었고요.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또 신약교회 회복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 그 가치를 담아서 여기에 이제 담았습니다. 이 직분자 서약을 우리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권찰, 또 신임 서리집사, 권찰도 같이 할 텐데 다 임명장을 매년 드리기가 그래서 신임 서리집사, 권찰로 처음 임명되는 분들에게만 임명장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우리 서약하고 임명장을 이분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리집사, 권찰들은 매년 임명받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리집사, 권찰로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헌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